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됨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의 기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 천상으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남아 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내가 이 땅에 남겨질 내가 택한 그 족속들, 이게 내게 속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잘 죽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게 부활하게 해주시고 또 승천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12 사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죠. 12명의 사도들이 나를 따라서 잘 하나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또한 복음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마지막 기도가 이제 오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앞으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딱 하나로 이렇게 압축하라 그러면은 한 단어로 압축하라 그러면 뭘까요? 컨닝하세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유니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됐죠.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12명의 제자들,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몇 명?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사랑을 품고 나가서 그 사랑으로 전달하고 또 내 능력을 품고 나가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잘 전하게 해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 전의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후의 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도 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이제 마태아까지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면서 감당했던 그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자들한테 맡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네가 믿을만하다 이거죠. 지금 뭐 흔들리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믿을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됩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다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이들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결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도 되는 때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거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지는 않았잖아요. 믿는 것처럼 했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딱 펼치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떠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전했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예수님 뭘 믿고 계세요? 앞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이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지고 이 사명을 들고 뛰어나갈 몇 사람을 위해서 사역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닫고 있다가 성령님이 딱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진리의 영이 왔으니까 다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성령이 왔으니까 또 담대함의 영이라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뭘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밖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말씀 위의 것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말씀을 뛰어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질을 이제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족들도 하나가 되지를 못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돈이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물론 그런 틈에서도 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자 막 이렇게 하는 희귀종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 돈 때문에 하나 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딱 들어오면은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저 걔들하고 똑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편협하고 몰지식한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식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하고,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또 여자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요. 식민지 조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로마 정부로부터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이렇게 와서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 누가 있어요? 아이, 그 로마 놈이 있네. 자, 그 로마 놈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같은 민족이야, 같은 유대인이고 막 이래.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나요? 우리 전부 한국인만 모였잖아요. 물론 난 시민권, 미국 시민권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피가 한국인 피잖아. 자, 한국인만 모였는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 각자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 서로의 뜻이 너무너무 달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규정 짓는다고요? 하나다라고 규정을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론이 뭐 여러 가지 교회론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론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 몇 장에 나올까요? 자, 불과 2주 전에 했는데 모르시면 참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그 가장 교회론을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교회론의 정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 명, 뭐 100명, 200명이 있는데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따라서 전부 다 통제를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여러분, 머리가 이제 있는데 이 머리에 몸이 다 붙어 있잖아요. 다리, 발가락까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어리가 간지러워. 그러면 누가 가서 긁어요? 손이 가서 긁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이 안 열려.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누가 차죠? 발이 빵 차잖아요. 그러면 빵 찬 발만 들어가요? 아니면 몸뚱아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발이 들어가면서 야, 내가 빵 차서 열어놨는데 팔 너는 왜 따라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코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다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있으면 이 머리가 지령을 내리는 대로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에 딱 모였는데 교회 여러분이 뭐 각각 지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몸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이제 교회입니다. 이게 생명샘 교회예요. 근데 내 눈이 막 떠가지고 저기서 둥둥 떠다녀. 내 입이 막 떠다니면서 야, 눈깔 어디 갔냐 막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 몸이 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조립식 몸이어가지고 팔이 가끔씩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교회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샘 교회 성도는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렇게 돼야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데, 판단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 각자가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한 분이 계시면 여기에 곽형일 딱 연결되고, 여기에 박종필 딱 연결되고, 여기에 김영숙이 딱 연결되고, 임초양이 여기 딱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요것이 이동하면은 다 같이 주렁주렁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열쇠 거리가 딱 있잖아요. 집에 벽에다가 열쇠 거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잖아요. 거기 열쇠 갈고리에다가 열쇠 하나를 달 수 있고 또 하나를 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열쇠끼리는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고리가 달려 있어도 열쇠끼리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막 엮지 않는 한은. 근데 이게 걸어놓으면 예수님 이렇게 그 집에 있는 벽 거리에다가 걸어놓으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따로따로 이걸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뚝 뜯어가지고 저쪽에다 딱 걸면은 한꺼번에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몸이고요,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봐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하나됨과 실천적 하나됨이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먹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먹는 시간이 늘어나면 음식 하다가 쌈 나버리니까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쌈 나버려요. 어떻게? 나는 이거 볶고 있는데 너는 어째 거기서 머리만 볶고 있냐? 이렇게. 나는 여기서 멸치를 볶고 있는데 왜 너는 미장원 가서 머리 볶고 인제서 나타나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먹다가 쌈나. 서로 뭐 게임하고 노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이러면은 게임 준비하다가 성질이 나버립니다. 게임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 저것들 왜 안 도와주지? 이러다가 싸움 나버리고요. 또 준비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 저딴 식으로 재미없이 있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선물 이런 싸구리를 갖다 주문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돈을 주고 가져가라면 그냥 그 돈만 가져가고 얘는 안 가져가겠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죠? 선물 준비한 사람 막 욕하잖아요. 그럼 준비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음에 해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또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쪼개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 각자가 우리 주님한테 연결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연결돼 있고 또 뭐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져.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같으니까 서로 같은 생각으로 모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합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방향들이 막 그 성도들마다 전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목사는 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뭐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생각이 전혀 달라.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그러면 갈아치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 고집이 너무 세도 하나가 못 되고요. 성도들이 너무 막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목사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죽었다 깨나지를 않은 거야.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죽었다 깨나질 않아. 자기가 죽고 성령으로 내가 새로 깨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까 말까 하단 말이. 근데 죽지를 않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막 이러듯이 절대 안 죽어. 내 자아는. 그래놓고 어떻게 얘기해요? 상대가 죽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완벽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한 적이 없고 아버지가 행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행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얘기했고요. 또 예를 들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 한 명만 있었을까요? 여러 명이 있었을까요?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벌써 성경에 막 얘기하잖아요. 눈먼 자, 참가번호 1번 눈먼 자, 참가번호 2번 절름발이, 참가번호 3번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 얘기하는 겁니다. 참가번호 4번 이제 그 38년 된 병자 막 이렇게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참가번호 1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이 미동할 때 뛰어들면 낫는다고 하니까 서로 뛰어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여서 있는 사람들 막 득실득실합니다. 몇 년씩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건 누구밖에 없어요? 38년 된 병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한테 전부 다 예수님이 너네 다 나아라 막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누구한테만 갔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한테만 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 38년 동안 광야를 범죄함 때문에 돌았던 이스라엘을 예표하게 하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줌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헤세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베데스다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하늘에다 내려놓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 능력을 하늘에다 내려놓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네 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 아버지 밖을 예수님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물처럼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하늘에다 내려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 차고 넘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신성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기적들을 막 펼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래서 성자와 성령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완벽한 연합이 되는 그런 하나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전부 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1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울타리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야 하나 돼버려야지, 절대로 흩어지지 말아야지,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전부 다 하나가 돼버리면 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한 교회에 있는데 저것들은 절대 하나가 못 돼, 이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질상 다혈질인 남편하고 그 우울질인 아내가 둘이 딱 살고 있는데 저것들은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여보 막 이렇게 하고 포크를 딱 떨어뜨렸어 아내가. 그래가지고 포크를 주웠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모서리에 찔까봐 남편이 딱 손을 낑겨주는 거야. 이렇게 딱 부대져 남편이 아야 딱 하는데 아픈 척 안 하고 딱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딱 아내를 쓰다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딱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 별일이요? 어머 남사스러워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남의 얘기 듣듯이 여러분 듣고 있죠? 내 남편이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손 대주기는커녕 모서리에다 찍어버리고 막 아이 꼴보기 싫다 말하면서 책상 밀어풀고 막 이런 남편도 있는데 이거 딱 대준단 말이야. 야 저렇게 성격이 안 맞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각자 다른 성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딱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로 왔는데
너무너무 하나가 돼서 잘 하는 거예요. 막 국자 푸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많이 퍼줘버리고 배식에 실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할까요? 피곤하니까 쉬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이제 덜 퍼줘가지고 배식에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딱 보면서 아 내가 조금씩 많이 퍼줬군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아따매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못해요? 꿈 같은 교회죠. 내가 말한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렇게 못해. 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남편의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내의 주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각자는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는데 이게 많은 중고등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내나 유아 세례 받았나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우리 석성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입교식만 하면 됩니다. 세례 우리가 제세례파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인정해 줘가지고 입교만 하면 되고 석성희 자매님도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교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사실은 유아 세례는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교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물 받아놨잖아 지금. 저기다 담 갖다 빼보려고. 저기다 담 갖다 빼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나는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침례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나는 죽고 살아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하고 침례는 뭐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그 어떤 연관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만인 앞에서 이렇게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내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공표하는 거고요. 침례는 뭐예요? 나는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올라오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에만 들어갔다 나왔어. 물에 들어가면서 내 자아가 죽고 올라오면서 성령으로만 사는 이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물속에만 그냥 적시고 나왔어. 마치 그 소고기 물에서 안 끓이고 그냥 나오듯이. 응? 여러분 소고기 미역국 아니 소고기 무국 먹으면서 썰어놓고 물에 담갔다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푹 삶아서 끓여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갔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육회라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것처럼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 보좌에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영광 없이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없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면서 예수님한테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물붓듯이 부어줘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머리 꼭지까지 영광이 차가지고 영광이 아닌 부분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요. 또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귀신도 쫓아 주시고 막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그 영광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영광을 부어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누구한테? 12 제자들한테 영광을 부어줘 버려.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앞으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뭘 부어주겠다? 영광을 부어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두 단어로 축약하면 사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줘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부어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충만하니까. 그리고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부어줘 버리겠다. 그 영광을 부어주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자, 원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원래는 우리한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영분별과 또 능력 행함과 믿음과 신유와 이런 은사들이 우리한 지혜의 말씀 인사, 지식의 말씀 인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원래.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을 때 요한과 이게 베드로가 딱 지나가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딱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니까는 그 사람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눈으로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돈 좀 주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뿔쩍 일어나가지고 춤도 추고 걷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자, 이 영광을 누가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어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영광을 누구한테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는 다 못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완벽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정말 완벽하게 연합이 돼 있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는 그 사랑을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내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일이 나타나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 자아를,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핏대 세우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자기 견해를 핏대 세우면서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고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버리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잠잠해져 버립니다. 쉬, 이렇게 돼 버립니다. 왜? 내가 아무리 핏대 세우고 말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아무 한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없어. 그런데 진짜 성령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을 보니까 뭐 사랑이 충만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막 이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긴 하죠. 그런 무리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전부 죽어져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하나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사랑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주면서까지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 이 목적이 뭐냐면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영광을 보여줘서라도 그 교회 안으로, 하나됨 안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창세 전에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계셨다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창세 후부터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 전에 택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택정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창세 이전에 택정된 자,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쳐도 안 믿을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한테 주신, 이건 구원받을 자야, 택정된 자라고 주신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목적은 그겁니다. 전부 다 하나 되게 하소서. 전부 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줍니다. 이 하나됨은 어떻게만 나타날 수 있다고요? 성령님하고 우리가 링크될 때만 나타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만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례식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홍수가 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편하게 지내는 동안에 남아시아 쪽에서는 사이클론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클론이 지나가면서 역대급의 물폭탄이 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스리랑카, 이 세 나라가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600명 이상이 지금 죽었습니다. 실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화영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 계시잖아요. 이 스리랑카 지도를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물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인도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도의 눈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스리랑카 뜻이 뭐예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이래가지고 아리아리랑 스리랑 뭐 스리랑 부르면서 차 탄다는 얘기 아닙니다. 스리랑카예요. 랑카가 이 섬이란 뜻이고요. 스리가 이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섬 이런 뜻이에요. 찬연한 섬 이런 뜻이에요.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섬이니까 뭐 해변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하늘도 갤럭시 막 은하수가 바로 이 천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전구불 보잖아요. 거기는 천정을 올려다 보면 전구불 높이에서 은하수가 막 펼쳐집니다.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에 이 섬을 뭐라고 불러요? 스리랑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눈물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이 섬이 자연재해가 되게 많습니다. 사이클론이 올 때마다 여기를 강타하고요. 그다음에 홍수가 일면은 이게 산지잖아요. 산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 이 산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산이 쑥 휩쓸리면 한 마을이 한꺼번에 막 없어져 버리고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시 건설하면 여기 있던 마을이 여기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땅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이런 일이 있다고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받고 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눈물인 거예요. 인도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 이 땅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은 곳이고요. 저기 파란색으로 된 거, 이것이 우리 성화영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폴로나루아 저기에서 뭐 집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빨간 거 없죠. 빨간 거 없는데도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캔디라고 써진 데 있죠. 여기에 우리 성화영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캔디에 있습니다. 근데 캔디는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물바다 된 곳에 우리 선교사님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우리 선교사님이 뭐 일신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례 받으실 분들은 저기 옷 좀 갈아입고 오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보현 사모님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났으니까. 자,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 이곳이 90% 이상이 불교입니다. 여기는 불교의 메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설교 저기 석가모니 불교의 메카입니다. 다른 데는 용수보살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이란다. 불교를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 전해진 불교는 힌두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윤회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윤회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세에 대해서도 석가모니는 긍정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석가모니 자체가 윤회 사상 때문에 생기는 계급 제도를 반대하고 그런 힌두교의 계급 사상에 반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힌두교하고 전혀 배치되는 게 석가모니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불교를 전하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석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교를 전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불교는 이게 석가모니의 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어디 가서 이제 자꾸 복음이래. 석가모니의 그 사상이 어디에서 제일 성행을 했냐면 스리랑카에서 성행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이후에는 전부 다 이 용수보살이 전한 거고요. 석가모니 그 원래 그 불교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스리랑카에 이렇게 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대단합니다. 그런 불교의 메카에, 석가 불교의 메카에 기독교가 들어간다.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땅에 산사태, 뭐 그다음에 홍수 막 이런 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땅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우리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해도 한국 넘어서 스리랑카 가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아프리카 넘어서 유럽 넘어서 가야 됩니다. 하필 제일 먼 데야. 미국에서 제일 먼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보고 싶어도 잘 가보지도 못하는 땅, 이곳에 지금 성화영 선교사님 가 있고 그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또 교회들이 펼쳐져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 지금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비극을 누가 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챙기기 벅차.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꼴보기 싫으면은 굶어 죽게 생겼어도 밥 한 그릇 주기 싫어. 그게 우리야.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기도 제목만 딱 보내도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뭔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안 들어요? 드시죠?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게 뭔가 딱 안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뭔가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고 나가고 있는데 마당 쓸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돼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한테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돈이 영 없다, 하루 금식, 그래서 나는 하루 한 끼에 2불밖에 안 되는데요, 6불이라도 모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을 나눠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택정하신 영혼들을 부르고자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 되냐면 바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교회는 어떨 때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가 달려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하나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거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천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거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딱 클릭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려고 막 예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냥 뽕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존재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될 때 서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내가 너를 겁나 이해해 줄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한테 아우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적으로 하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 이러면은 존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쩔 때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에게 지령을 내려주는 대로 허리 가볍다면 허리 긁어주고, 저기 다리가 또 어디 가고 싶다고 머리가 얘기하면 어디로 막 열심히 걸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하나이니까 하나 된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생명섬 교회에 넘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